두 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인데요.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빠뜨려 놓고 있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앞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세례 받는 장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래서 죄인과 동일시되어야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입장에서 서게 되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처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죄인의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요. 진짜 열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는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타나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구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구절은 시편 2편에 인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시편 2편을 전체 다 보시면 왕이 계속 나오거든요. 왕의 대관식과 위임식과 같은 분위기의 시편 2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대표라고 하면 다 다윗을 지칭했는데, 다윗처럼 예수도 그러한 왕 계열의 지도자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이사야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은요, 여기 보면 내가 붙든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42장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방향성이 예수의 삶의 목적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만 들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구원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지는 그 죄짐을 지는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하는 그 사명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이러한 격려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오늘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위에 임합니다. 진짜 비둘기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왔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뭔가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성경에 보면 성령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불이거든요. 사도행전에 가면 불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요? 불로 왔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비둘기는 보통 평화의 상징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온순한 동물로 그런 부류로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드럽게 온유하게 예수 위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능력으로 예수 가운데 임하셨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인데 또 왜 성령이 임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죠. 맞아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요 비둘기가 좀 여러 장면이 나오죠. 뭐 제사 제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인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너무 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심판하겠다라고 결정하시죠. 물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극한호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이제 비가 왔어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막 물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온 땅이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가득 찼죠. 물로 가득 찼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비가 그치고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땅이 있나라는 그런 마음에 뭔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있었어요.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잎사귀를 물고 와서요, 땅이 비로소 드러났구나.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땅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비둘기가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개인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공적인 삶을 사는 첫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권능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성령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맡기신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기름 부으셨어요.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하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새롭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를요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이루어갈 그 첫 시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그 사명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연합해서 아들을 응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이 마태, 마가의 복음의 이 세례 장면에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만 독특하게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노란색 글자에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죠. 세례 받으시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이 단어가 없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임했고,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요, 기도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의 가운데 중요한 지점들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는 거론하지 않는데 누가는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 장면이 등장하는데, 결국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명, 능력을 부여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세례를 받으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되었을 때 그렇게 부름 받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갈 힘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의 사명을 가야 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공적인 삶, 공생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공생애를 살아가는 첫 출발에 이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을 걸어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갈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정체성, 사명, 능력인데 정체성이에요. 자,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리고 왕 같은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산반 그런 데서 군생활했는데 군종 목사로 있었거든요. 장교죠. 군종 목사가 하는 일은 뭐 병사들 위문하고 뭐 큰 그런 훈련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격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인격지도 교육이라는 얘기는 이제 신병들이 들어왔을 때, 군이 들어왔을 때 좋은 가르침을 주면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인격지도 교육이 있어서 신병 교육 때 처음 이제 군 입대하는 교육하는 훈련 거기를 가게 됐는데 자주 가지 않는 부대예요.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법사님 차례인데 법사님이 못 가신다고 해서 제가 대타로 간 그런 교육이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교육을 하게 됐어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4월 초였습니다. 전날 비가 되게 많이 왔고 강원도 양구는요 4월 초에도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4월 초에도. 그때도 좀 기온이 낮았던 날이었는데 고개를 넘어서 이제 훈련 지도 교육을 하고 다시 고개를 돌아오는데 넘어갈 때는 양지였어요. 잘 넘어갔고. 근데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숲이 있으니까 그늘진 곳을 제가 지나가게 된 거죠. 고개를 걷는데. 근데 블랙 아이스가 있었죠. 제가 샥 넘어가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근데 그 고개는 그렇게 아침에 차들이 많이 양편에 다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 드문데 마침 차 한 대가 올라오는 거죠. 저는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아주 강하게 세게 꺾고 쭉 내려가더니 옹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차가 전복됐어요. 90도 이렇게 전복이 됐는데 차 문을 열고 이제 제가 나왔죠. 위로 열고 그때 제가 안전벨트 위력을 제가 깨달았는데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매달려 있더라고 옆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열고 나와가지고 그때 뭐 제 뒤를 따라오던 차도 미끄러져서 제 차 앞에서 이제 섰고 그렇게 차가 이제 전복이 되고 나면 차 안에 또 온갖 물품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져서 난장판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전화기를 찾아야 되는데 전화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는 이제 어디 있는지 소리가 들리니까 찾아가지고 받았더니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안부 전화였는데 잘 지내니? 라는 거였는데 그 말씀에 제가 이제 현재 사고 난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 차가 전복이 됐고 차는 거의 다 폐차된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몸은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 됐다. 그럼 된 거다. 그 음성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그냥 숲속길로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옹벽이 없어서.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다친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그때 전화 너머로 들렸던 아버지의 음성이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 몸이 다친 데 없으면 괜찮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잘 맞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또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아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대체 어떤 인생들을 산 거냐고.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면 왜 찍어? 아빠 나 양금형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근데 진짜로 청심만 안 먹여도 될까?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나온 대사처럼 이제 아버지는 딸의 삶의 백업이었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외주를 탈 때 그물이 되어준 아빠의 삶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아버지들을 향한 울림이 있었던 이제 드라마였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세상도 이런 아버지를 경험한다면 하물며 하물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몰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 여러분을 돌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반역해도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받는 자녀이고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존재, 정체, 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 사이에 신발 브랜드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브랜드를 신었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나이키 이제 이걸 신발을 신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은 신발이 마치 나를 증명한다 여긴 거죠. 그래서 나이키 대신에 까발로나 월드컵을 신으면 왠지 초라해진 모습 가운데 이제 숨기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를 신고 싶어서 신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스, 나이샷 같은 거 뭐 신기도 하고, 퓨마가 안 되면 달마, 감마, 인마 뭐 이런 것들을 신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날은 능력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명예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요. 명상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금세 비교하고요. 우울해집니다. 젊은이들의 우울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게 아닐까. 사랑보다는 자기 존재 증명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와 경쟁 속에요. 항상 불안해합니다. 내가 뒤질까 봐, 늦게 갈까 봐. 그런 불안을 잊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고요, 술에 빠지고요, 도박에 빠지고 마약이나 이성 등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또 우리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한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또한 우리와 누구를 비교함 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사신 존재잖아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라고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뢰라는 단어가 있고 신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신뢰와 신용을 참 새롭게 해석한 이제 정의를 내린 책을 봤는데요. 신용은 우리가 신용카드처럼 과거에 그 사람이 한 일을 믿고 근거로 하는 게 신용이에요. 근데 신뢰는 앞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란 미래를 믿는 거고 신용은 과거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에 따라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신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신뢰 관계지 신용 관계는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근거로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 가운데 점점 자라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자랄 거야. 내 아들처럼 예수처럼 자라날 거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형상까지 내가 밀고 갈 거기 때문에 그 믿음, 내 열심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굽니다. 교회 책상에 가면 이제 몇 권의 책이 좀 있는데 아직은 많은 책이 없지만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좋은 또 그런 영향을 준 책인데요. 거기에 복음 기도문이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한 4가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뭘 좀 더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뭐 칭찬받을 만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켰을 땐 또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사랑하신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볼 때 무가치해 보이십니까? 때로는 요즘 여러 상황 가운데 내가 실패한 인생, 남들은 잘 가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못 가는 것 같고 실패했다 여겨주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도할 때 알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어떠함, 또 이제까지 한 행동이나 뭐 업적 이런 거 관계없이 철저하게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명인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도 담겨 있지만, 앞서 본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고난받는 종, 나의 택한 종, 내가 기뻐한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메시아를 지칭한다고 할 때 이 기뻐하는 자는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얘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였나요? 우리 예수가 하신 일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 생명을 위해 자기를 바치신 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때론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나아가는 그 길,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사랑이 우선이지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며 복음으로 경험한 다음에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때로는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막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재 안에서의 강한 그런 사랑함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결국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능력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기도 한데, 하지만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자꾸 망각하고 잊고 있고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니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 누구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누구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림이 깨어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 한 청년이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아버지께 받은 상처, 폭력, 학대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그런데 어떤 부모도, 그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악한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본인은 남들 속이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해도 내 자녀는요 도둑질하며 사기꾼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기도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계속 해간 거예요. 본인도 자녀에 대해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풀어야 될지 모르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상처를 치료해 달라는 기도도 중요한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1부 끝나고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럼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되어 갈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상한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마음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띄엄띄엄 보고 구약만 보거나 신약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끔 이런 성도님도 계세요. 목사님 구약에 이제 구약만 읽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날 죽이실 것 같아요. 벌하실 것 같아요. 구약에 보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왜 그렇게 드러났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세요.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공의를 베푸시는데요. 그 공의를 베푸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망의 길로 갈 때에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고 신약의 하나님 이런데 나는 신약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자기 자녀를 택하시고 또 그 자녀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쁨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끔입니다. 보편적이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매일 들어야 될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읽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본인 귀에, 마음에 들려주도록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